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했던 드라마인데요.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좀 기억하십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드라마 가운데 한 가지인데 거기에 고현정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출연을 했었고요. 그 탤런트가 담당했던 역할이 미실이라고 하는 배역이었습니다. 근데 미실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발행하는데 그 가운데서 좀 유명했던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람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패러디가 되어서 좀 방송을 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수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오늘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실수를 할지 모르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과거에 했던 실수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언가 좀 지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시죠. 일단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청지기에게 전한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양식을 채우라, 그리고 돈을 넣어라, 그다음에 은잔을 넣어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양식을 채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식을 채우라고 한다면 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양식을 채워주는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한 방식은 무엇이냐면 운반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들이 이제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가득 채워 넣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청지기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은 돈을 그 자루에 넣는 이야기는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한 청년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막내 동생에게 은잔을 집어넣을 것이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은잔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양식만 들어가야 하는 자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 돈과 은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전 장면이 무엇이냐면 잔치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에서 잔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 잔에 관하여서 실제로 집어넣게 된 이 잔에 관하여서 잔치의 자리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 은잔이 훔쳐갈 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을 먼저 좀 보시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 잔치의 자리에서 요셉이 이 잔을 특별히 사용했고 또 이 잔을 통해서 그가 각별히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또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잔 자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 중요한 의미를 지금 누군가의 자리 속에 넣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 3절을 보게 되면 떠오르는 사자성구가 있습니다. 사자성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무사귀환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 올 때 가졌던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해 갖고 왔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억류되어 있었던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왔어야 했고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이 세 가지 미션이 이 형제들에게는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미션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러니 이 3절을 바라보면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석세스를 외치면서 아마 돌아오는 기분 좋은 여정이었을 것처럼 좀 보입니다. 또 이 형제들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이뤄냈을 때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흥분되는 마음을 우리는 쉽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뭔가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4절과 5절 한번 같이 또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참 재미있습니다. 이 성취감이 얼마 가지 않아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겠죠. 그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그들을 뒤쫓을 것을 이야기하고 뭔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43장 23절 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43장 23절에서 이 청지기는 이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자루 속에 들어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돈다발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다시 정직하게 청지기 앞에 고할 때 청지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23절에서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정황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이 청지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청지기만큼은 요셉과 이 형제들의 관계가 친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에게 요셉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요셉에 대신해서 수족처럼 지금 청지기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점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점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물에다가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기름에다 물을 넣어서 그것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와인과 같은 액체를 잔에다 집어넣고 그것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점을 쳤다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직은 율법이 존재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겠는가, 이 잔을 가지고서 점치는 일에 사용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잔에다가 점치는 데 사용되는 잔이라고 하는 무언가 좀 신성한 의미를 붙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겁주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에게는 점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만약에 너희가 이런 거죠. 아이들을 혼낼 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다 알아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요셉에게는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드러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무언가 이들 마음속에 마음을 쪼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협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해석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점을 쳤다기보다는 그 잔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요셉이 그런 점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해 줌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서 뭔가 진실을 유도해 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좀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백을 주장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일단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까지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결백을 주장하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었는데 그때 정직하게 돈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이것을 훔쳐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결백을 주장하는 방식이 9절에 등장을 합니다. 9절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결백을 주장하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가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 훔쳐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도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이 그를 쫓아왔을 때 그때 이야기한 방식이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선가 삼촌이 이야기하는 그 드라마이 나온다면 삼촌 신을 찾게 되면 그는 아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과 라반의 스토리를 떠올리기 이전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개념은 요셉의 스토리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사용됐던 개념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대하는 방식이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그 다음 시도가 바로 종으로 그들을 팔아버리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조 가운데서 아마도 지금 형제들은 앞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끌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좀 옳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흐름은 마치 요셉이 경험했던 것을 이 형들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방식으로 무언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 좀 스토리를 보실까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이 형제들이 제안하고 있는 방식 죽음을 맞이하거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거를 약화시킵니다.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발견되지 않는 다른 형제들도 모두 종이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청지기는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유하게 풀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사실은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검사와 변호사가 있으면 죄를 구형하는 사람이 조금 더 높게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좀 평범한 일일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좀 경감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또 해석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청지기는 이미 요셉과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선언대로 누군가에서 반드시 이 형제들은 아무 자루에서도 잔이 나오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에 이런 맹세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 청지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잔이 나오는 순간 그 형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좀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의 목적은 이 형제들을 죽이거나 혹은 종으로 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하도록 하고 일단은 뭔가 시작부터 짜여진 각본이 있었고 그 의도함은 형제들 중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죽음을 목적으로 한 음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로 넘어갈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이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급히
급히 막 그 나귀에 실었던 자루들을 다 내렸습니다. 얼마나 급했을까요? 청지기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루를 내리십시오. 자루를 내려라.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자신들이 그냥 막 급해가지고 나귀에서 그 자루들을 다 끌어내리더니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다 자루들을 풀어 헤쳐놓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결백하다. 자, 뒤져봐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그들은 감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제 12절에서 자루를 검사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순서가 또 나옵니다. 이전에도 순서가 중요하게 좀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순서에 있어서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굳이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는 이 과정이 아마도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 좀 가장 의심이 되는 사람을 먼저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은잔을 훔쳐갈 만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은잔을 훔쳐가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이 마음은 형제들에게도 동일했을 겁니다. 점점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을 때에 이들 마음가에는 그거 봐라. 안도함이 사실은 들어오는 방식으로 일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 또 이 스토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잔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잔이 발견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청지기가 누구의 자루에서 잔을 발견하였더라가 아니라 잔이 발견되었더랍니다. 잔 스스로가 무언가 발견되어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무언가 이전에 있었던 스토리와 조금은 우리는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뭐냐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라빔을 훔쳐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의미에서 이것들이 좀 매치가 되어지는데 라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훔쳤지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훔치지 않았지만 그의 자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뭔가 이 아이러니가 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그 물건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결국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야곱과 같이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해내려고 했던 이 형제들의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역시 이거를 사자성구로 이야기한다면 아까는 무사귀환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은 베냐민에게조차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기록자가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않을까. 말은 많이 했지만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도 합당하지만 지금 사실은 흐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갖고 있는 13절인데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감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나타나죠. 옷을 찢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갖고 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을 찢고 애통해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옷을 찢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의 짐을 신속히 내렸던 그들의 짐을 나귀에 싣고 터덜터덜 어디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놓고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처음 형들을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 요셉과 함께 행해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주목해 보면 분명히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잘된 매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몰래카메라 혹시 아십니까? 몰래카메라 같은 것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이 몰래카메라를 실시했을 때 이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그러니까 반응을 할 것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요셉도 지금 무언가
계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뭔가를 지금 일을 은밀히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베냐민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죠. 그러면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에 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요셉은 조금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 관점에서 형제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무언가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13절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형제들의 반응에 뭔가 흥미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무엇일까요? 아까 청지기와 대화를 했을 때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발견된 사람은 죽을 거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청지기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견되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형제들이 이제 베냐민의 잘못에 연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형제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만 따로 떼어놓는 방식으로 무언가 스토리가 진행되어졌는데 지금은 이 형제들 가운데서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이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궁금했던 것도 사실은 요셉은 마음속으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형제들 가운데서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것들이 존재를 했고 그것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있는 과정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서 한 형제를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만큼 악한 자들인가 아니면 세월의 흐름만큼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을 버려놓고 그들 안에 무언가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보고 싶어하는 어떤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두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들이 달라진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것이 요셉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3번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크게 반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들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늘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무언가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 용서받은 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억울하고 무언가 합당치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상황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시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의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우리가 실수를 했던 그 장면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나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조우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장면이 참 귀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들을 향하여서 행하게 되는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다시금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이러한 기회가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전에 범했던 잘못과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변화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